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은 진짜 것을 말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가거든요. 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1번,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종교들은 악한 일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요. 그지만 선을 행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 기준의 인간적인 기준의 선이고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나를 나타내는 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 자체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됐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오셔야 돼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분이 생명 자체이고,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은 종교성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함께 그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시골 가도 어른들이 집안에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장독에 물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을 찾고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와 선물로 주신 거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오시는 것이다. 종교는 저도 기독교가 하나의 저의 종교였거든요. 좋은 종교 중에 하나 골랐어요. 근데 종교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 어떤 그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자유롭게 그 넓은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복음은 정말 사실은 믿지 않는, 내가 보지 않는 예수님 믿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선물이고 은혜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한 자를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구원받기 작정된 자를 찾는 게 복음이고요. 자,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다. 보통 종교는 다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강요하고 또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뭔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고, 뭔가 교회 다녀도 그래요. 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거든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인데 먼저 구원을 받아야,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우리가 삶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으면서 치유받으면서 삶도 회복이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구원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행위를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들어가야 행위도 바뀔 수 있는. 근데 종교는 무조건 행위로. 그래서 불교도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행하면은 나고 잘 설명 못 하겠는데 아무튼 좋은 데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런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여기서 모르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 상태가 뭐냐,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원죄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왜 그냐? 여기서 보면 로마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거 하려면 1시간 걸려요. 사실 말씀 찾아보려면. 그런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은 내가 반석에 서지 않아요. 사실 반석은 예수님이지만 견고하게 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의 설명을 좀 잘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지 않아요. 내가 말씀과 내 삶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으면서 내 삶의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은 내가 무너져요, 결국은. 왜냐, 언약을 놓치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든 부분 치유되면서 장성한 분량과 자라죠. 10년, 20년 지식으로 알고 절대 잘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에 무너지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냥 분명히.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 뱀을 강교한, 가장 들짐승이 강교하고 아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함을 정확하게 알고, 또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다.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멸망 상태, 무서운 상태예요. 마귀의 종로로 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의식주, 성공 따라가면서 멸망하면서 거기에 집중되면서 어느 날 죽음이 올 때 지옥 가는 거잖아요. 멸망 상태. 그래서 전도는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알면 해져요, 그냥. 내 마음에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다 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 마귀잖아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유혹을 듣고 영이 죽은 상태인데 마귀가 장악된 상태. 그래서 영혼이, 이 영이 저주받은 상태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저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왜 더 무서운 상태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영적인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 우상숭배하면 특히 무속인들은 반드시 그 자녀가 정신병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면 그 죄를 갚되 3, 4대에 갚는다고, 하나님이 죄를 갚는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나만 섬겨. 그게 왜냐?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하냐? 마귀는 날 멸망하고 나를 저주 주고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면서 완전히 나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사 지내지, 굿하지, 부조. 우리나라 특히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다 모양이 다르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사단이 더 강하게, 후대에게 더 강하게, 본인에게도 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속 실패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서도 마귀의 종로라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는 우리 3, 4대 후대가 망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시달리게 돼요. 정신 문제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자세히 그 사람을 보면 그 배경을 다 알 수가 있고, 가문의 배경을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어른이 후대도 그냥 안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줘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몸이 타지 않는, 아무리 뜨거워도 타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고통을 지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히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사람이 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누가 뭐 16장 설명해 주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설명해 주면 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분이 와야 되는데 세상에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설 때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그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죄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담 후손이 아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온 게 아니라 처녀를 통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언약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셨고, 자, 그 대가로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할 그 모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결과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없은 예수님 우리 모든 걸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문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 이기고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단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실제 우리 삶에 이게 여기 보면 그 바울이 나오거든. 바울 귀신을 알아요. 뭐를 아냐? 바울이 어떤 길을 갈 때 그 점치는 귀신자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알거든요. 귀신 들린 자기 때문에 알거든, 영적인 거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도 알지만 또 구원받을 대상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내가 복음을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게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남을 주시거든요. 분명히 내가 그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다. 파스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나를 통해서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남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자,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렇게 예수만의 길인가 그랬죠. 제목이 오늘 이렇게 멸망할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내 삶이 사단에게 잡혔던 모든 거 해방돼야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왜 멸망하는지 정말 훈련을 받아서도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내 인생 목표가 복음을 전해야 인생 목표를 가져요. 목표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멸망을 받는 죄에서 해방되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거. 내가 그거를 먼저 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하나님 자녀로 새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원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또 조상죄, 우리나라는 거의 조상죄 죄 안 진, 그냥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불교가 강하고 제사를 다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3, 4대가 망한다고 딱 그랬어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딱 전해줬더니 어느 날 조용히 막 변화되더라고요. 후대가 망하는 게 보이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지만 기도하면서 그때 상황이 딱 얘기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사단의 권세의 운명에 벗어나는 거다. 사단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고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체질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렇지만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딱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분명히 천국의 보좌와 이미 내세의 천국의 보좌에 앉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등을 다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현실로 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신 걸 누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치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완전히 잡혀서 시달리는 자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시달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 방법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는 거. 이 여자의 후손이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늘 선포하고 그냥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내가 알고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 치유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증인돼야 돼요. 증인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오늘 말씀 서론에 들었는데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게 사람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